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눈앞에 사라지면 울기까지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 달라고 하는 거죠. 성숙한 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거꾸로 자기를 낳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열심히 수고를 해서 공개를 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냐 성인이냐 차이가 그런 겁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달라고 하고 그거를 공급받고 그걸 의지해서 사는 거 그 어린아이고,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노동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수고를 해서 이제 자기에게 도와준 부모님이나 또는 이웃 또는 사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구원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직 자기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성숙한 여러분 그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고 성령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며 사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 사단을 주님 발등상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사단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갈 것인가, 영생 얻을 건가, 구원 얻을 건가,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고, 이제는 성숙한 자의 신앙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을 어떻게 짓밟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을 결박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뭐죠?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의문이 안 드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거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단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물어뜯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발꿈치를 이렇게 물어뜯는다 그래요. 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만 깨트리고 사단을 완전히 짓밟는다는 이야기를 안 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연후에 사도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언제까지요? 세계 복음화가 될 때까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한 그때가 있어요. 뭐죠?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깼어요. 그건 맞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당신이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을 깨트릴 그런 권세까지 갖게 되고,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죄하는 권세까지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단을 완전히 발등상되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의 성숙한 자들의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을 완전히 뭉개뜨려 가지고 주님 발등상 되도록 굴복시킬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준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과 악한 영들과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이제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완수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 신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부 다 어린아이 신앙을 키우는 신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사단을 완전히 발등상되게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야말로 땅을 정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산출할 것인가? 관심이 없어요. 아니, 신학적인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학의 처음부터 끝이 돼버려서. 성숙한 자가 되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까지 신세진 부모님이나 친지나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그랬죠.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죽고 주님이 주인됨으로 이제 택한 자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의 가치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수많은 적들과 특별히 사단과 악한 영들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그들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발악, 그걸 완전히 깨부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사단의 3대 전술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제3의 교회로 세우신 것은 단순히 기존의 교회가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잘못돼서 이제 또 하나의 교회를 개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로 수없이 그런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루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나중에 장로교가 세워지고 성공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감리교가 세워지고 또 성결교가 세워지고 그때마다 개혁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 교회가 세워지고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교단이 문제라고 해서 수많은 독립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의 신학과 영성을 보면 이 사단과 싸움에서 완전히 사단을 부끄럽게 하고 성경을 성취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런 신학이나 그런 데에서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세계의 선교를 완성하고 성경을 성취하고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킬 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거를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 그래요. 그들을 성도라 그래요.
그들을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단의 첫 번째 전술이 있어요. 이방신을 섬김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공포로 불어넣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때요? 이런 이방신을 섬김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노골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무당을 섬김으로 귀신을 불러오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 악령 들린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이 대단한 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어넣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해방시키고 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이 이방신보다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럽니다. 신명기 32장 16, 17절 보면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게 하셨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게 하셨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 곧 새롭게 나타난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다 보면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그리고 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 아직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명확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신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그 이름을 빌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원하고, 나중에는 애굽에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후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나요? 출애굽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나요?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칭호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망령된 짓 하지 말고, 무당을 끌어들이지 말고, 너희들 점치지 말고, 너희들 복술이나 박수들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그들 다 죽여라. 왜냐? 그들이 귀신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 귀신을 끌어들이게 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 그 귀신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누구에게 여러분 절하는 거다? 귀신한테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치러 가는 것은 여러분 귀신한테 여러분의 영혼을 파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듯 사단은 이방신이나 우상숭배나 그리고 점치는 자나 푸닥거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귀신들을 보내서 강력한 능력을 주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한마디로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여러분 쫓아버리러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귀신 들리고 또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셨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 뭣도 못한다? 말도 못해요. 또 뭐예요? 듣지도 못해요. 심지어 어떤 데는 눈도 못 떠요. 그만큼 이 사단과 악한 영의 힘이 세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으면 그 악한 영이 쫓겨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신 거냐? 그러질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를 하게 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귀신들 향해서 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고 악령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인가 동시에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쫓는 권세를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단대히 귀신을 여러분 대적하면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은혜로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당신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은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어서 죽습니다. 죽을 때 되면 이 땅의 부귀나 영화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모든 것이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형제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러면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종입니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면 말씀 중간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종은 하나님이 보내 종으로서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버린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처음에는 바울도 몰랐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안 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걸 보면서 딱 보니까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명해서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나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이요 사람들이 마음이 허전하니까 여러 가지의 마음을 쏟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도 하고 도박 중독도 하고 게임 중독도 하고 심지어 핸드폰 중독도 하고 섹스 중독도 하고 마약 중독도 하는데 그 중독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미 중독이 되어서 이 뇌의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보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흥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사고 구조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유를 해야 되고 격리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이런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신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또는 이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 속에 귀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귀신이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악한 능력을 발휘함으로 사람들을 끌고 사람들을 지배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게 될 때 그 귀신들은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과학이 발전하고 민주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개명이 되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적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대학가에 이 타로점 치는 것이 참 많아졌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 악령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적어요. 제가 중국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가 되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개명이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산당이 권력만 잡았을 때 그 밑에 있는 민중들은 여전히 제사 지내고요, 점치고요, 불당 가고 그래요. 한동안 이게 모태똥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그거 다 눌렀거든요. 그래서 역사란 것이 무서운가 봐요. 모태똥이 물러나고 나서 다 다시 이게 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림성에 가서 이 조선족들하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정신병자가 많은 거야. 조선족은 자녀를 2명 아니면 3명을 낳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 한국이 정말 복을 받았구나. 예전에 우리도 유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점을 치고 온갖 한마디로 그 마을 앞에 있는 그 성황당 놓고 절하고 막 그럴 때는 가문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들, 미친 사람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구나. 중국 가니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가 되고 해방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 무서워. 그거는 결국은 여러분 귀신한테 여러분의 영이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어떤 악한 영도 귀신도 나를 침범할 수 없고 나를 억누를 수 없다고 여러분이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명하게 될 때 귀신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이 2번째 전략, 이게 제일 흔한 겁니다. 그거 뭐냐? 자아 뒤에 숨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 자아 뒤에 사단이 숨어 있어요. 악령이. 그리고 이방 문화 속에. 그러면 이런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이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이 사단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뒤에 자아 안에 전부 악한 영이 따라다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은 대부분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사단과 악한 영이 쫓겨났는데 어디에 숨어 있냐? 여러분의 이념,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뒤에 살짝 숨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가진 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리, 그런 자리는 이제 사단이 숨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치지 않는 고집들이 있어요. 잘못된 이념들이 있어요. 사상. 그리고 잘못된 여러분이 가진 습관들이 있죠. 그런 어떤 생각 뒤에 악한 영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언제 나타나느냐?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할 때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여러분의 고집이나 자아, 여러분이 가진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반역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 뒤에 숨어 있는 사단을 분리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여러분 변호하고 자기가 어떻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 뒤에 누가 와서 숨은 거다? 예, 악령이 숨은 거예요. 악령이.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다 낯짝 엎드려졌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숨을 자리가 없어요. 악령이. 그래서 겸손하게 되면 여러분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한 자가 마지막 망한 줄 아세요? 그 교만한 자 뒤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악령이.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이 사람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고집이나 이념이나 사상성을 확 부추겨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망할 짓을 딱 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그래요.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지금 너무 사랑해서 민주당에 아주 참 이렇게 탁월한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지고 지방선거에서 졌고 이번 총선까지 말아먹으려고 마지막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미안하지만 그분 뒤에 아주 센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집단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망하려고 히틀러 뒤에 하나님이 가장 센 사단을 붙이시니까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니까 독일 전체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이 깨어있고 교회가 깨어있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그 뒤에 그런 악한 세력 자체가 진을 틀지 못하고 하나님 보낸 천사들에 의해서 이게 늘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방이니까 끊임없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 이방인 대통령 뒤에 와가지고 대통령의 사상이나 이념을 부추겨가지고 나라를 망한 데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걸 또 와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마디로 사단은 자기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정서와 권세를 보내가지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검사나 판사들, 국회의원 뒤에 역사를 해가지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망하게 하도록 행정령을 쓰게 하고 판결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정군 전사가 가서 그걸 자꾸 방해하니까 나라가 일진일퇴를 하죠. 이방인이 대통령이 될 때도.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런 지도자들이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망하는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럼 목사님 김일성이가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하고 김정일이가 그런 악독한 짓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왜 악독한 짓을 했는데 왜 그랬나요? 여러분 개인이 악할 때 개인을 하나님 심판할 때가 있어요. 가문이 잘못할 때 가문을 망하게 할 때가 있고 회사가 잘못하면 회사를 망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정당이 잘못하면 정당이 망할 때가 있거든요. 국가가 잘못하면 국가가 망하게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한반도가 지난 20세기에 얼마나 세계 파워의 각축장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19세기 말에 제일 먼저 터진 외국 전쟁이 뭐예요? 청일전쟁.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에요? 너일전쟁. 그 다음에 만주사변, 태평양전쟁, 그리고 나중에 6.25전쟁. 어마어마한 전쟁만 19세기, 20세기 한반도에서 무지막지하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국가의 대표 선수가 아니에요. 동북아시아의 사단의 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질 때 북한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북한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거대한 북방 세력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왕국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함께 몰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개인의 어떤 이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나 가문에 있는 걸 쫓아내는 건 쉬워요. 근데 한 지방, 한 회사, 한 정당, 한 국가는 어렵죠. 그래도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하는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묶어져 있는 거대한 세계적인 사단의 악한 영이 뒤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역사를 봐야 되지 국가로 보면 안 돼요.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여러분 미사일 만드는데 북한 자력으로 했나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중국이 도와주고 러시아가 도와줘서 저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선진국이 된 거 아닌가 아시죠? 네. 미국이 도와줬고 일본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 두 나라가 다 말하자면 민주진영의 일원으로 돼 있고 저쪽은 그야말로 권위적인 독재 세력의 일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고 망해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국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한마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싸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지도자 뒤에 있는 악한 영,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뒤에도 누가 있다고 해요? 악한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여러분 쫓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념을 잘 몰라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뒤집는 걸 말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말한 방법,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을 대하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했던 그 방식 가운데 잘못된 걸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문화와 이념과 사상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악령을 보낼 때 어디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늘상 짓는 죄, 괜찮다고는 잘못된 사상 뒤에다 숨어놓지 어디다 숨어놓겠어요? 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게 되면 여러분의 이 마음은 늘 예수의 피를 씻어져서 한마디로 이게 운동장 깨끗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가 숨어 있냐? 저 창고 뒤에다가 이게 귀신을 집어넣는 거야. 저 화장실 뒤에다가 말하자면 저 이게 쓰레기장 뒤에다가 귀신을 숨겨놓지, 운동장 한마디로 경기정리 되고 아주 좋은 데다가 귀신을 어떻게 숨겨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질적인 생각들, 아주 나쁜 사고방식, 이념, 그 다음에 오래 묵은 어떤 가문의 잘못된 전통, 거기다 다 악한 영을 묶어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전부 다 어때요? 부시고 깨고 부인을 해야만 거기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60여 년 동안 수없이 자기를 부인해 보니까 명확해요. 제 경험으로도 지난 40년 동안 한 너댓 차례 내 안에서 뭉탱이로 악한 영이 떠난 걸 제가 느껴요.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진로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내가 진로를 바꾸면서 내 사고방식을 딱 바꿀 때 내 마음이 빵 뚫리면서 뭔가 악한 영이 떠나간, 세력이 떠나간 것처럼 마음이 환해지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삶의 한 구석이 아주 깨끗해져요. 아주 이렇게 거룩해져 버린 거야. 그 영역이 그냥. 그렇게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아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의 가장 극적인 예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가다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럼 뭐 엘리야요, 뭐 예레미야요, 선지자요 쭉 이야기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시몬아 너 대단하구나. 그러나 네가 혈육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다 정말 칭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준다. 그 열쇠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고 묶으면 묶어지고 풀면 푼다 그래 칭찬을 잔뜩 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게 우쭐했겠습니까? 수제자답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 붙들려서 나 죽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나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꾸짖어 그런 표현을 써요. 꾸짖어서 가라사대 아니되옵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완전 인격 목욕했죠. 근데 그 순간만은 베드로가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거 죄라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만 명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뭐 가서 잡혀 죽기는 뭐 죽고 또 사흘 만에 말도 안 되는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냐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 안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된 이야기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어때요? 자기 이해하는 선에서 이야기하자. 아니 되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서로 권면한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베드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 아주 멋들어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단의 생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에 민감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을 쫓는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그거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금식해도 안 나가요. 성령 충만해도 안 나가요. 왜냐? 여러분이 사단에게 어서 옵시오 하고 집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꼭꼭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쫓아내려면 여러분이 만든 집을 걷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 잘못된 이념이요, 잘못된 사상이요, 잘못된 습관이요, 잘못된 여러분 생활 방식이에요. 네. 그거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 뒤에 숨어있는 악령 안 나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갔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성화될 사람은 어째야 돼요? 자기 생활을 돌아봐서 피드백 하셔서 뒤집는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요. 사단은 이제 둔갑 전술을 써요.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짓들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단을 쫓아낼까요? 진리를 드러내야 돼요. 거짓을 드러내야 돼요. 그 술수를 드러내면 알고 쫓겨나요, 그냥.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 사단의 전술이 있었어요. 자, 우리 몸은 악하죠? 그렇죠? 우리 몸은 악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너무 많이 배우셔가지고. 은퇴하는 목사인데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이재철 목사라고. 내가 가다가 유튜브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대요. 야, 유명한 목사야.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나요? 하나님이 죄인을 창조했나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한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야?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장과 천사를 창조했어요. 천사장과 천사가 창조된 연후에 자기 의지에 의해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재철 목사는 너무 이렇게 똑똑한 체하다가 빨딱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외래어를 드냐면 구약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면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사단도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지 않아요. 누가 사단을 심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맞상대 한다 안 한다? 안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하고 맞상대해서 같이 이게 씨름해요? 말하자면 그건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사단을 향해서 판결만 내리는 거예요. 그 집행은 누가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면 전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사단을 다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악령을 쫓아내고. 그리고 당신이 사단을 이긴 걸 보고 가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한테 이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어때요? 사단이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어디로 쫓겼다? 땅으로 쫓겼다. 이것이 7년 환란 때예요.
지금 사단이 하늘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야. 계속 쫓겨서 악한 영들이.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천사장과 천사를 창조했는데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를 섬기라고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로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악한 천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된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들과 인간이 타락한 것.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자기가 거룩한 천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속이는데, 아까 말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무슨 이단이 있었냐면 인간의 몸은 악하다는 거야. 인간의 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한 몸을 입었을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환영으로 입었다는 거지. 가짜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 몸을 절대 안 입었다는 거야. 몸이 악한데. 그런 거짓 교리가 횡행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려갔어요. 그게 영지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을 입은 인간이세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인간이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희노애락을 겪으시고, 그러나 원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는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해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만 쫓았나요? 병만 고쳤나요? 예. 천국을 가르친 거예요. 천국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은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귀신만 이야기하게 되면 어때요? 그건 귀신의 고단수 광명의 천사의 전술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게 베레아가 그런 거예요. 감기 걸려도 귀신 걸린 거고, 암 걸려도 귀신이고, 뭐 사고 나도 귀신이고, 다 귀신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 있어? 다 귀신이 오는 거야. 귀신이 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 안에 병을 줄 때도 있어요. 귀신이 우리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 안에 거룩하게 살면 내 안에 숨어있는 귀신도 나가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까 말한 자기를 부인하며 숨어있는 악한 영도 도망가요. 근데 허구한 날 귀신이야. 근데 그것도 영의 음성 듣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현상 갖고 전부 귀신이라 그래.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귀신이 얼마나 속이기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해서 그럴싸하게 해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 병 낫는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더더욱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야. 아, 이 친구 계속 이렇게 가다가 맛이 가겠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광명의 천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낸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악령의 역사로 하냐? 그러질 않아요. 나쁜 동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동기란 것은 누구의 사주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쁜이란 건 악한 영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안에 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심은 누가 조종하는 거죠? 마귀. 근데 이게 병 고치는 건 누구 힘으로 해요? 사단의 힘, 아니 그 성령의 힘으로. 그럼 나중에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나중에 사단이 그 사람을 다 장악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단이 악령 갖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예수의 피로 사함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병 고쳐요. 귀신 쫓아요. 환상 보고 예언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동기에 악한 동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는 귀신한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악령한테. 그래서 악령이 점점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걸 사로잡힐 때 성령을 떠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 광명의 천사를 여러분 분별하면 여러분이 영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현상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귀신에게 속아요.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레마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상으로 분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런데 대부분 이단 간별사들이 전부 말 갖고 판단하고 현상과 판단하거든요. 이단들 안에서 이단의 사주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단 아닌 사람도 뭐야? 좀만 잘못하면 이단이라 그래. 오늘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회 그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스웨덴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혼 몸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이야기, 귀신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목사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단은 아닌데 이 목사님 좀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목사님을 한마디로 이단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통합적으로 쫓아내야 된대. 젊은이계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정말 의협심이 강한 자매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얼마 있으면 미국 갈 거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자기가 목숨 달 일은 아니지만 이런 목사님이 통합직이 있다는 건 수치스럽다고.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그 목사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이단은 아니고 설교가 좀 문제니까 이거를 전부 다 담임 목사님한테 인쇄해서 드려라. 내가 상담사로서 이거를 직접 담임 목사 줄 수가 없다. 월권행이다. 근데 자매가 그래요. 그거는 또 싫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정죄 속에 잘못하면 자기도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로 둔감한 이 사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의 잘못된 거짓을 드러내면 돼요. 그러면 당사자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합당하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게 부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어때요? 그 악한 영이 계속해서 언급붙어가지고 나중에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그러나 놀랄 것이 없다. 사단도 비대의 천사도 가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단을 분별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 특별히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한 진리를 정면으로 어기는 잘못된 말을 할 때예요. 그러나 고려학교 형제자매들은 영으로 분별하는, 분별의 영과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앞으로는 더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행동은 문제가 없어요. 말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가 처음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요, 초신자 입장에서 보면 성경 공부 딱 거기에 몰려들면 거기에 그 어떤 이단적인 요소도 하나도 없어요. 비유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성경 공부 코스에 들어오라 그래요. 그게 들어왔을 때 이제 이단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초신자부터 훈련받아야 할 게 뭐냐?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사는 것,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할 합당한 행동들, 세 가지를 다 훈련받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훈련받으면 여러분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딱 걸려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단의 3대 전략이 뭐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귀신 들리게 해서 사람을 공포 분위로 몰고 완전히 지배하는 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 자아 뒤에 숨어가지고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이나 신학이나 교리로 사람들을 계속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요. 이럴 때는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이거 분리가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다고요? 그럴싸한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거짓을 섞어가지고 우리를 이제 미혹하는데, 여러분 영으로 분별하고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행위로 분별해서 광명의 천사를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거짓만 드러나면 돼요. 거짓만. 폭로만 하면 결국은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